네, 오늘 우리 귀한 강사님 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박상원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은 워싱턴주 선교단체 협의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 원목을 역임하셨고, 현재 기드원 동적 선교의 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작년 3월에 저희가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고 또 북한 선교 보고를 좀 들을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3월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모시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늘 특별히 황기선 집사님을 좀 위로차 방문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예배가 마치면 제가 목사님의 그 관련된 영상을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박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왜 복음통일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나오셨는데 여러분께서 강단에 오시면 환영하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 안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저께 시애틀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비록 여기 지금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후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또 부족한 제가 북한 동족 선교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께 무척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뜻하지 않게 우리 황명숙 집사님의 그러한 비보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황기선 박사님이 정말 어려울 적에 저하고 두만강에서 그 탈북자들을 진료하고 먹을 것도 참아가면서 그 땀을 흘려가면서 함께 그 어려운 우리 동족들을 진료시키고 또 북으로 들어갈 때 의약품을 집어서 보내주고 했던 그 정말로 선교사에게 동지 같은, 그리고 또 선배이자 또 아버님 같은 그런 귀한 분의 또 부인 되신 우리 사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생각했듯이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참 큰 슬픔에 있다 하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안 달려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일찍이 미국 오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 동안 중환자들만 제가 케어를 했어요. 암 환자, 백혈병 환자, 정말로 어려움에 있는 그 환자들을 제가 5년 동안 돌보면서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달려가고 싶은, 같이 위로해 주고 싶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놀라운 그 기적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주님의 뜻을 좀 찾고 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구 목사님께서 오신 김에 이렇게 또 북한 선교도 이렇게 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통일 저런 통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통일들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저는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서 복음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15년 동안 북한 선교하면서 제가 깨닫고 또 지금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 통일인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통일은 또다시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된 원인, 저희 조국이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았어요. 근데 광복이 되자마자 남북으로 분열되는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분단의 원인, 통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할 때 병의 그 세균 그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찾지 못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그 환자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1938년도에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교단 전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왕을 섬기겠다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계명부터 3계명을 완전히 그냥 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계명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분단이 된 원인입니다. 그럼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또 선교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라고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와가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처음부터 하와한테 사탄이 야, 이거 따먹어, 이거 선악과 이거 따먹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으면 아마 하와가 하고 놀랬을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자꾸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내 귀를 쫄깃하게 처음부터 유혹해서 들어오지, 처음부터 딱 칼을 갖다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강도가 나와서 우리한테 칼을 뒤집으면 우리는 방어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말로, 아주 간사한 말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유혹이 와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디디다가 그때 마지막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일본이 한국교회를 갖다가 회유할 적에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처음부터 야, 천황이 하나님보다 높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냐면, 천황한테 이렇게 잠깐 예의를 표하는 것은 국민적 단합을 위한 의례다, 그냥 예의색일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다, 그래, 절대 거기는 손 안 댈 테니까 그냥 운동장에 모여서 우리가 국가적인 예의를 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까지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거기에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하니까 바로 일본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 선언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굴복 때문에 우리들에게 창씨계명과 그리고 천황을 무조건 숭배해야 되는 그러한 참혹한 상태를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 민족에게 안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예외 없이 하와이한테도 그랬고, 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도 그랬고, 또 우리 신사참배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단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동성애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북한 분들을 두만강변에서 많이 만났어요. 탈북한 사람들, 또 잠깐 북한에서 통행증을 갖고 중국에 여행 나와서 물건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은, 목사님, 우리 저 북한 안에서 요즘에 한국 드라마 CD로 구워갖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는데 요즘에 왜 드라마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좋아하고, 여자 보고 아버지가 여자가 되고, 또 남자가 또 딸이 되고, 이런 거는 우리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너무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좀 보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뜨끔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USB로, CDR로, 그 다음에 셀폰으로 한국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 뭐 어마어마하게 북한 주민들과 청년들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과연 통일이 됐는데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강단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잡혀가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우리 안에 사단의 공격이 또 있구나. 통일을 방해하고 통일을 저지하는 그러한 또 사단의 공격이 또 옛날에 사과를 매겼듯이, 옛날에 신사참배했듯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차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우리 윤학열 감독님하고 북한 인권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동성애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유튜브 영화를 작년에 코로나 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그 소식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두 번째, 또 저희들이 어떤 또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분단은 우리들의 분열 때문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8.15를 광복을 겪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 노회와 그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신사에 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패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자 하고 전국 총회로, 연합 기도회로, 회개 기도회로 모였는데 거기서 싸우고 말았어요. 왜 싸웠을까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의 순교를 당하면서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소수파와, 또 순교는 안 당했지만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 하나님을 조용히 몰래 섬긴 소극적인 그 신사참배 반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그 일본에 굴복한 거지, 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 했던 소극적인 반대파가 있었고,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완장을 차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을 일본 순사한테 고소까지 하고 고발까지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했던 그 반대파들, 이 네 부류가 모여갖고 화합을 하지 않고 서로 용서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너는 그래 배교했지. 그래 나 배교했다. 너는 그래 잘났니? 이런 식으로 모여갖고 오히려 더 싸움 나고 분열이 돼버렸어요. 제가 너무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왜 우리 민족한테는 이렇게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큰 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할 말을 갖다가 좀 멈추고 내 주장을 좀 이렇게 낮춰야 되고 서로의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소위를 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교회 안에서 교단별로 했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분단을 일으켰던 저는 원인이라고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다음 달이 되면은 6.25 71주년이 돼요. 여기 정말 젊은이들이 없어서 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6.25라고 하는 것을 참상을 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6.25 때 우리가 힘이 약해갖고 공산화 될 뻔했었는데 여러분들 24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군인들을 파견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딸고 있는 미국이에요. 연인원 180만 명의 젊은 미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피도 섞이지 않는 이웃나라 이름도 모르는 코리아에 와서 총을 맞고 죽고 해서 6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아직도 그 시신이 북한 땅에 묻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 시신이 140여 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작년 10월 7일 날 여러분들 지금 아이돌 세대들한테 정말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젊은이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젊은이들도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방탄소년 BTS가 벤플리프 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벤플리트 장군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벤플리트 상이 도대체 무슨 상이냐고 물어봤더니 6.25 연합사령관으로서 사성 장군인 1차, 2차 대전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까지 참여한 그 정말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칭찬했던 미국의 가장 메가더만큼보다도 더 훌륭한 장군이 내 외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26살 때 공군 요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벤플리프 주니어가 불행하게도 그 임무 중에 작전 중에 적의 포격에 맞아갖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추락을 합니다. 그 분이 바로 벤플리프 장군이고 이 상이 바로 그의 뜻을 기리고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한 명사들한테만 주는 이런 상입니다 하고 BTS가 그 소식을 듣고 수상소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정말로 선조들의 뼈아픈 역사에 미국의 귀한 젊은 남자 여자 장병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흘렸던 이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BTS 이제 음악을 안 듣겠다. BTS 이제 음반을 안 사겠다.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중공이 들어왔다. 항미 원조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육을 받았던 중국 청년들이 BTS가 이 한마디 한 것 같고 그 철저한 진실을 규명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받은 교육이 잘못됐구나. 중국이 못된 짓을 했었구나 하고 참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원 동족 선교회에서 이 벤플리프 장군의 그 일화를 이번에 다큐 영화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아직도 남침을 북침이라고 우기는 그런 일부 부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놓고 통일이 돼야지
그냥 이것도 서로 섞여갖고 북침이다 남침이다 이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통일이 되려면 더 혼란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우리 윤학열 감독과 함께 미국의 공동 제작자가 되어서 이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북한 동족들한테 먹을 거 주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이 후방에서의 이 사상과 이 의견과 이 신앙을 하나로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간절히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LA 총영사관에서 6.25 70주년 기념회를 했는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니어 벤 플리프 주니어 죽은 그 벤 플리프 주니어의 외손자 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70대 되신 그 옹께서 초청 연사로 참석을 해서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적의 포격에 맞아서 비행기에서 떨어져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북한군의 포로가 되고 북한군이 다시 중공군에게 넘기고 중공에서는 그 벤플리프 주니어를 포송줄에 묶어갖고 중국 천안문을 갖다가 이 미국의 승량이라고 놀림을 하고 결국 나중에 러시아 수용소까지 보내서 러시아 수용소에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하는 새로운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벤플리프 장군은 자기 아들이 그때 전사해서 그 시신을 찾아야 된다는 부하들의 그러한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왜? 내가 이 중요한 지금 작전을 해야 되는데 내 아들 찾는다는 작전을 한다고 병력을 뺀다면은 얼마나 더 큰 손실이 되겠느냐. 내 아들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내가 믿고 나는 이 작전을 포기한다. 이 사실이 수많은 자기 아들들을 전장터에 보낸 미국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노빌리스 오빌리저를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아니 내 아들 시신 찾는다고 작전을 수행한다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벤플리프 장군이 그 아들 찾는다고 수색을 했다면은 아마 우리들끼리 또 의견이 나눠서 서로 싸울 거예요. 이 작전 중인데 그 아들 왜 찾느냐 그러고 아니 소중한 외아들을 찾는데 뭔 말이 많냐고 서로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시킨 그러한 마음을 알듯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을 가슴에 묻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차원에서 희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남남 갈등이니 북북 갈등이니 정말 소용도 없는 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공동 제작자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 소식지에도 알렸고 다음 주에는 LA에 가서 6.25 참전 용사들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워싱턴 주에 날아가서 또 거기에서도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나서 이런 영화를 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얼마 전에 2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광명을 봤습니다. 6.25 참전했던 용사가 미국 용사가 그 대통령들 앞에서 정말로 국가의 가장 큰 훈장을 받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90이 다 넘었어요. 이분들의 증언들이 이분들의 사실에 대한 고백들을 남겨놓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고 남침이니 북침이니 이거 갖고 싸울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계몽도 해야 되는 이런 형국에까지 제가 온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북한 주민들도 먹여야 되고 북한 탈북자들도 돌봐야 되고 북한 청년들도 돌봐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동성애로 또 서로 역사 왜곡으로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는 이
이 분열된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묶지 않으면은 통일되면 무슨 소용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원래 제가 3월 달에 여기 우리 교회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북한 선교 정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는데 코로나 그 엄한 시기에 저 북한 국경을 뚫고 우리 심부름꾼들이 우리들의 보낸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 전달한 걸 동영상을 찍어갖고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오늘 예배당 아니면은 그 동영상 막 다 보여주고 싶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고 어떤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를 갖다가 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고 싶지만은 지금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2011년 우리 황 박사님하고 같이 탈북을 시킨 그 일가족 네 가족이 있었어요. 그 네 가족이 열심히 와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됐으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고 우리 애들도 대학 가고 다 됐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 언니, 오빠, 우리 남동생, 우리 남겨놓은 우리 고륙들이 있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후원해 주시는 이 헌금을 우리 오빠, 우리 언니한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보내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중국 브로커, 조선족 브로커를 수수료를 주고 샀어요. 사서 우리가 100불 보내면 수수료 30불 그 심부름꾼이 사용료로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70불을 우리 북한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의약품과 또 생필품을 사고 얼마를 좀 해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소식이 궁금했는데 작년 5월 달에 이제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뭐 지하 성도들한테 동영상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편지만 받고 그냥 어떻게 또 서신만 이렇게 오고 매달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우리 탈북자 가족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브로커가 저기 중국 땅에 건너와갖고 자기한테 이 카톡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러면서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좋은데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 전에 본 우리 언니 우리 오빠가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더니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남한에 있는 나는 더 젊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언니 우리 오빠는 완전히 20년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막 펑펑 울어요. 동영상을 봐서요. 내가 봐도 진짜로 가슴이 찡어요. 동생아 너 잘했니? 전염병인데 지금 너가 보내준 이 귀한 것 잘 받았다. 동생아 너는 앓지 않고 있니? 전염병인데 북한은 코로나라고 부르지 않고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에 우리 죽을 맛이다. 지금 사람들은 조금만 기침만 해도 군인들이 와갖고 산속으로 다 올려보내고 못 내려오게 해버려요. 그럼 거기서 죽어요. 정말로 지금 아무것도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충군기라 이래서 너무나 힘든데 동생아 이거 보내준 거 너가 정말로 내가 잘 쓸게. 그러면서 그 남동생 큰오빠 그 언니의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참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에만 해도 이제까지 북한 안에서 동영상 찍어갖고 보내는 것 원하긴 했지만 그때는 한 번도 안 보내주시다가 제가 낙심하고 이 어려운 한국에 그래도 박 목사야 용기 잃지 말고 이 코로나 황국에 저 동족들을 구하고 도와줘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 북녘 동족들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그 북녘 주민들을 갖다가 결국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의 힘이 북한 땅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 천막과 같이 차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런 지금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다 평준화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캘리포니아 갔더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고만큼 비슷한 숫자가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야,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북한 지하 성도들만큼 이렇게 딱 모이게끔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숫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모였든 간에 주의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모여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 능력의 놀라운 것을 너네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이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갈 거고, 이제 앞으로 최후에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다 놓여준다. 어떤 사상도, 어떤 물질도, 어떤 부귀와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통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 원수 같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견이 달랐던 사람들을 끝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분열과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말아요. 이런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북한을 구원하고 복음 통일시키는 것은 먼 북한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박 목사, 기드온 동족 선교회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기도로 나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질 때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물질이 남으면 함께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돕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후원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를 깨우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깨우는 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책을 펴 있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똑같은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마지막 시험과 도전이 지금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다 굴복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에 절할 수 없고, 다른 예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사상에 우리는 물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상과 모든 만물을 그 발밑에 다 굴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2014년도에 북한의 그 역도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승 소감을 묻는데 뭐라고 우승 소감을 냈냐면은, 바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달걀에 사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김정은이가 한 얘기예요. 왜? 미국을 이길 수 없지만은, 미국이 바위 같지만은 자기네들이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계란 같지만은 바위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어이없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현혹된 말에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 북녘에 있는 동족들이, 동생아 너는 앓고 읽지 않니? 전 그 오빠의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요.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나를 읽고 읽지 않느니? 미국에 있는 성도들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아, 내가 복음 통일을 이룬 줄 아니?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하게 차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서 제가 다들 얼굴은 못 보고 있지만은 차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모아져서 복음 통일을 이뤄내는 놀라운 자양분이 되고 놀라운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우리 또 환자들과 환우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그리고 저 북녘 땅에 반드시 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 민족의 귀한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귀한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80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90이 넘어서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못 배웠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번영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우다가 분단된 고국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우리 북녘 동족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형제가, 내 누이가 지금 북한 땅에서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을 몰라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잠자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있지만은 오직 우리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외에는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적극 기도하고 참여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디아스포라 교회로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고국을 살릴 수 있는 에스다,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두고 온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음 통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